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함으로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복된 시간, 복된 백성들이 모여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늘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가족과 교회와 그리고 미국과 또 세계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환우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온 열방과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그리고 하나님 고통받는 삶과 가정을 주님이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 인도에 아프리카에 저 소중에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공급되며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소생하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곳 미국 땅에 와서 우리로 일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또한 잠잘 곳이 있게 하시고 우리로 우리의 자녀를 기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때로는 고난도 있고 외로움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앞으로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쓰임이 되게 하시오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이 되게 하시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게 계속해서 이 팬데믹 기간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몇 가지 이미 광고를 드린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구약 필사 11월 둘째 주일까지 저희가 마감합니다. 시간은 충분하지만 여러분이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잘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있는 광고 3월 12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로마서 성역 공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 신양희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초청받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선한 또 로마서를 공부하는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주님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를 좀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의 약자일까? 숨, 스, 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 단어들의 약자같이 느껴지잖아요. 이제까지 설교를 한 이 과정을 쭉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숨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란 이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이 쉬부터 시작되는, 쉬지 아니한다고 하는 쉬부터 시작되는 네 글자를 넣고 싶었는데 네 글자를 넣으면 너무 길까봐 제가 세 글자만 집어넣습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네 번째 큰 주제로 따지면 쉬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소생시키신다. 소생시키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이 내용을 보면은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소생한다는 게 뭘까요? 이 소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영어로는 revive, 우리가 보통 리바이벌 할 때 그 부흥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만, 그러나 이 단어의 동사는 revive라는 단어입니다. revive는 죽음 혹은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생명 혹은 생명의 상태로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이 막혀서 지금 죽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에게 어떤 즉각적인 도움을 줘서 응급처치를 해서 살려주면 아유, 이 사람 리바이브 됐구나,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어떤 방식이든지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면 이 사람 리바이브 됐구나,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걸 소생시켰다는 단어가 바로 그 뜻입니다. 소생시켰다는 단어는 그것뿐만이 아니 유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생명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성경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소생되었다는 말은 반대로 소생되지 아니한 어떤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소생되려면 뭔가 죽은 사람이든지 죽은 상태이든지 아니면 뭔가 황폐하든지 뭔가 정신을 완전히 잃었든지 그런 상태이어야 소생됐다. 소생되었을 때 소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정신 멀쩡하고 조금 약간 그냥 이렇게 조금 졸고 있다가 갑자기 툭 쳐가지고 일어나면 아이고 소생됐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 소생이 아니죠. 그냥 깨어났다. 아이고 좀 졸고 있다가 다시 좀 정신 차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소생했다는 말을 쓰면 그건 너무 언어를 과하게 사용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 상태, 소생되기 이전의 상태 혹은 소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소생되지 못한 그 상태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생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생되는 상태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히 제1의 원이 되어서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과 인간 쪽에서 아래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통회하는 자와 함께하며 내가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킬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통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심,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심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때 이것이 소생으로 가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 행해야 될 단 하나, 오늘 본문에 통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통회 그러면 이 단어는 혹시 회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회개한다는 말을 보통 보시면 후회한다 혹은 뉘우친다, 고친다. 그러니까 뉘우쳐서 고친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좀 역동적인 힘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한번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하나 보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치나 보다. 그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그 단어 자체만큼은 어떤 상태를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 단어가 오늘 통회한다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라틴어의 단어에서 영어로 파생된 단어를 썼습니다. contrit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crushed라는 단어입니다. crushed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고 날 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차가 완전히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져서 crush 됐다고 얘기할 때 그냥 보통 약간의 범퍼만 찌그러든 정도를 크러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찌그러들어서 거기 있는 차가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에 의해서 찌부러들어 버렸을 때 크러쉬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뜻은 크러쉬라는 단어입니다. 산산이 부서졌다. 산산이 깨졌다. 완전히 유리창이 박살나서 깨진 것처럼 완전히 깨진 상태를 크러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람들이 들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생각해 봅니다. 저 회개합니다. 그러면 죄를 죄로 모르고 회개한다는 말을 그냥 입버릇처럼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저 죄인이죠.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마도 이 두 번째 항목에 해당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뭘 의미하는가? 내가 정말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이상 어떻게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서 조각조각을 맞출 수 없는 정도의 그렇게 크러쉬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차가 완전히 크러쉬되면은 재생 안 합니다. 버립니다. 유리창 산산조각 나면 재생 안 합니다. 그냥 갖다 버리고 다시 뭐 어떻게 녹여서 쓰든지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 상태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의 부서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통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현대인들은 우리들도 내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깨닫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미사려고와 아름다운 것들로 이 세상에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도 교육도 주변의 사람들도 이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정도로 죄인일까요? 저는 뭐 그래도 양심 어느 정도 지키고 살고 세금 내라는 거 그래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고 사람들 앞에 그래도 그렇게 원망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게 큰 나라의 죄를 짓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어떤 상대방을 음욕을 품으면 너 이미 간음한 거다. 너 형제에 향하여서 욕하면, 그게 어떤 욕을 하든 어떤 저주의 언어가 되든 혹은 어떤 심각한 거친 말을 하든 살인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살인죄와 같다가 아닙니다. 살인죄다, 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거친 말을 내뱉었을 때 그것은 그냥 거친 폭력이네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 살인했다. 또한 주기도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우리는 다른 어떤 설명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제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얼굴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또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 용서 구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기도 안에, 주기도문 안에 이미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조차도 우리는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너무 비참하구나. 내가 너무 비참한 인생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크러쉬드라는 단어는 바로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서 주님, 저는 정말 이 진흙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 말 거친 말 합니다. 저 잘 용서 못합니다.
저 생각으로 범죄하기 쉽습니다. 주님, 이런 죄를 가진 저 인생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통회한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아프다. 내가 정말 비참한 주인이다. 정말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은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통회입니다. 참 우리는 통회하는 것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주님 앞에 백기를 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손을 흔들지만 주님, 제 항복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주인입니다. 라고 하지만 조금 있다가 우리의 삶은 한쪽으로는 또다시 글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다시 타협하는 걸어갑니다. 영어에 cross my finger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운을 빌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크로스처럼 만들면 행운을 비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크로스 핑거스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에서 행운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짓말이 좀 잘 안 들키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항복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뒤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글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 속으시겠습니까? 나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진짜 회개했구나, 너 진짜 통회했구나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아시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내가 그런 죄인 것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팔복에서 말씀한 내용 그대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내용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후회한 자, 겸손한 자. 오늘 여기 보면 잘 보십시오. 15절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이 이사야서 57장의 내용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1번, 2번 내용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오늘 이 내용입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삶을 보고 비참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한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 다 들어야 됩니다. 이 손만 들고 이쪽으로는 뭔가를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손 다 들어야 됩니다. 두 손 다 들고 아무것도 내 손에 내가 주관하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꾸 내 주장하면 이거 한 손은 내려놓고 이 손만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항복했으니까 봐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항복 아닙니다. 항복은 두 손 다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빈손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나는 높은 곳에 있지만 나는 나에게 완전히 비참함을 고백하며 항복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게 계신 분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깨져서 크러쉬된 인생에게는 내가 함께한다.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한다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중간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함께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크러쉬된 사람에게 내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크러쉬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는가? 어떻게 가까이 오시게 되었는가?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은
이미 산상수훈의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말씀해 주셨지만 주님 자신이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인생 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주님 가난한 자가 되셨잖아요. 주님 얼마나 애통하셨어요. 주님의 애통함은 우리를 위한 애통함이었어요. 자신을 위한 애통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애통함이었어요. 불쌍한 애통함, 자기 죄를 알지 못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애통함, 그것에 대한 애통함, 이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인생에 가장 복 있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한테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셨어요. 가장 가까이 계셔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는 주님.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까이 어떻게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시는 것보다 어떻게 더 가까이 계실 수 있을까요? 오늘 가까이 계시다는 건 세 번째,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모든 성품과 인격을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게 소생시키는 내용이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한다. 우리는 신의 성품을 받아서 그 신의 성품에 점점 그것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의 그 자리에 우리도 한 발 들여놓고 두 발 들여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교제하는 놀라운 것들을 받았다라고, 이 놀라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감격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고,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멋진 말씀, 소생시킨다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통회하는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자기 죄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함께하며 그를 소생시킬 것이다. 어떻게 소생시키느냐? 죽었던 사람이 살아야 소생이죠.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가져야 소생이죠.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이 생겨야 소생이죠. 과거에는 그냥 타람쳇바퀴 돌듯 인생의 의미도 없이 그냥 살아가던 사람이 무언가 생동감이 있고 무언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무언가 내 안에서 이렇게 힘이 오네. 무언가 내가 달라지고 있네. 내가 무언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무언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뒷받쳐주는 힘이 나를 일으켜주고 있구나. 그게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에 의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요? 주님은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Revive. 그 진흙탕에서부터 생명의 땅으로 황폐했던 영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영혼.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제가 처음 와서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아름답게 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역사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얼굴이 좀 밝아지기 시작하던 때,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 얼굴에 자신감이 생기고, 과거에는 절망스러운 말들이 나왔던 그 표현이 이제는 무언가 자신감 있는 표현과 소망 있는 표현이 된 것. 과거에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신. 과거에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리바이브 시킨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리바이브 시키기를 원하실 거 아닌가요? 리바이브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리바이브를 시키면 나를 통하여서 그 주변의 삶의 리바이브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의 삶의 리바이브가 되면 그 리바이브 된 삶은 점점점 옆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리바이브가 되느냐? 누가 소생시키시나? 누가 소생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에게 이런 소생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깨진 사람들,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항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첫째 고백합니다. 둘째,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소생되는 역사, 하늘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내게 흘러 들어와서 변화되는 역사, 그 소생시켜 주시는 역사가 내 안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소원한다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주여 얼마나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깨어지고 인생인지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크러쉬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못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거친 말과 거친 행동들이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할 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그를 용서하시며 그를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의 생명의 역사가 가장 낮은 자리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가고 주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여지며 생명의 역사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게 하시며 소생시켜 주시는 가운데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살 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직장이 살고 우리 주변이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생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통회하는 자, 깨진 자, 산산이 부서진 자, 주님의 말씀과 기준에 볼 때에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도무지 상관이 없는 자, 무능력하며 무기력하며 무감각하며 우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이런 나 자신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 사회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생시켜 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소생시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간구하는 자, 오늘도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알고 주님께 헌신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 히스교회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